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조건 잘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서의 유다 역사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는 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들에서 서로 싸우기 때문에 경쟁 관계로 싸우기 때문에 칼과 창을 들고 서로 싸워서 실제 그 목숨 잃는 사건들이 생기기도 해서 원수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갚아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성서와는 달리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면 그렇게 늘 들어왔으므로 그런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한 수 더 위입니다. 그런 원수 또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린 게을러서 아니면 세상에 다른 일을 하느라고 우리 기도도 잘 못하는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단서를 붙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따라오는 영적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잘 되게 하심이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함입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지간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욕이 나온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욕을 하지 마십시오. 말이 거칠거나 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때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원수가 아니어도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욕을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였지만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다면 아니 내가 예수님처럼 살고자 한다면 어떻게 그 입에서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욕이 아니면 말을 못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옳지 않다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가 난다고 자녀에게도 욕을 한다? 독설 내품는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녀가 할 일이 아니죠. 저는 제가 심판대에 섰던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심판대에 설 것을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심판대에 섰을 때 제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었는지,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을 중단했는지 아느냐였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제가 세상 친구들이 저를 착하다고 말을 하는 저에게 예수님은 너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되는지 아느냐였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는 아니었지만 아이가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 말을 하는 걸 보면 무엇인가 나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줍니다. 자신만 모를 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성령이 도우시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은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게 하는지 왜 전하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저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회개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법률로 인권을 보호하는 면이 있지만 원수가 옛날처럼 일상적이지는 않습니다. 인권을 유린시키는 독재 정치나 사회적 구조에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 또는 가진 자의 횡포로 약자가 되어 원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소시오패스로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 상황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극렬 지지자들이 상대당을 지지하는 자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 일반 상식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는 자아가 강한 편이라 저의 강한 자로 인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모두들 자신은 정의자라고 말을 하지만 자신이 말하는 정의자라는 말은 독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는 없지만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저의 정의자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생각지도 못한 죄모로 저를 심판대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어떤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미워하지 말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족해 하는 원인을 없애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불편하다고 불평하십니까? 예수님이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남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지금 너희가 남을 시촉시키고 있지 않느냐. 바로 지금 너희가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넘어뜨립니다. 고의적으로 남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실족게 합니다. 이상호 목사님 설교 말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말씀에 손이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자르고 발이 범죄케 하거든 발을 잘라버리라고 했습니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눈을 뽑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온몸이 멀쩡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들이 많고 육체가 건강해서 육체의 힘만 믿고 살다가 지옥 간다면 차라리 병들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두 손이 멀쩡해서 노름하고 폭력을 휘두른다면 두 손을 자르고 조용히 살다가 천국에 들어간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발이 멀쩡해서 간음하러 다니고 강도로 다닌다면 차라리 두 발을 자르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혀가 멀쩡해서 이 말 저 말 남을 시험에 빠뜨리고 지옥에 가게 한다면 차라리 혀를 자르고 백치가 되어 벙어리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걸림돌이 된다면 차라리 백치가 되어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면 온전한 사람 하나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각오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 지체 속에 있는 모든 실족의 언니들을 뽑아내 버려야 합니다. 남을 실족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게 하는 것이 실족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영혼을 지옥으로 지옥불에 던지는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도 생각지 못했던 제목으로 심판대에 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을 실족해 하는 사람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제목으로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꿰뚫어 보셔서 변명도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죄악 세상의 교회를 만드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남보다 앞서서 예수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킨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오히려 높아지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남을 시험에 들게 한다면 신자로서의 가치는 상실한 신자입니다. 성도들은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는 작은 자들의 것입니다. 목에 힘주고 다니는 자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낮고 비천하고 작은 자들을 살피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와서 앉아 있는지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우리 시어머님의 충격이 어떠했을까? 우리 시어머니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전체 제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결혼만 하면 며느리에게 이 제사를 넘기려고 했는데 제가 결혼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다고 했을 때 우리 시어머니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시어머니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너무도 불편해서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말을 전하셨겠지요. 그러할 때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널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게 축복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단다. 왜냐하면 네 시어머님이 내 흉을 보기 때문이란다. 마귀가 내게서 이렇게 시어머니가 욕을 하는 사람을 축복해 줄 수 있냐고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마귀에게도 공정함으로 너를 축복해 줄 수 없으니까 너는 무조건 시어머니에게 잘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무조건 잘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무조건 잘해라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데 제가 무엇인들 참지 못할까요? 저는 그냥 그런 상황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예수님은 제게 축복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를 박해하는 자 원수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나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서 기도하지 않은 죄를 주 앞에 용서를 빕니다. 이제는 우리 마음을 비우고 입으로 죄짓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욕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사상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게끔 우리 입술을 주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를 미워하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로서 더 힘써 기도하면서 저들도 주의 복음을 통하여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게끔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죄를 용서를 빕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해서 사람들 실족 당하지 않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